함께 보실 말씀은 너의 마른 뼈들아, 너의 마른 뼈들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마른 뼈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어찌 보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의사고 많은 분들이 약사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거기에 해당된 의사분을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약이 있으면 약사에게 가서 필요한 약을 구입해서 먹어야 그 정확한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또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의사고 많은 분들이 약사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좋은 정보를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잘못된 결과를 안길 때도 분명 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신앙이 아플 때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표를 안 낼 뿐이지 목회자들에게도 힘듦이 왜 없겠냐라는 거죠. 그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더라고요. 불신앙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이 불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참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신앙을 어디 가서 우리가 치유받겠습니까? 치유받을 곳은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아니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 신앙의 멈춤, 신앙의 아픔, 이것을 치료받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 신앙의 연약함을 절대 고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도 보면 저도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이 있지, 내 삶이 있지, 내 경험이 있지,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양은 한 치 앞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잘못된 길,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도 그 길을 모르고 가니까 다 각자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죄악의 길, 멸망의 길, 낭떠러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쓰러진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되고 치유된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내가 이 회복 치유의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누군가 옆 사람을 통하여서 얘야 그 길은 갈 길이 아니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위험한 길이야. 그런데도 귀를 닫아버리고 이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 고집을 부리며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 있지요. 근데 그 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은 누가 보아도 위험한 길이요. 그 길은 누가 보아도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착각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발견한다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뼈에 금이 가 있어도 실금이 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MRI, CT 이런 것들을 촬영해 보면 내 이 뼈에 어디가 실금이 가 있고 어디에 이상이 있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영적인 MRI로, 이 영적인 CT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속도 건강한 신앙인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이 마른 뼈 실금이 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얘야 너 지금 안 돼. 너 지금 안 돼. 너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 너 지금 고침받아야 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겉으로 멀쩡하니까 아니요 나 괜찮아요. 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오늘 에스겔을 봅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 아들의 제사장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 때 끌려갔던 그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때 끌려가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25살 청년 때 2차 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30세가 되던 그때 그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이지만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지금 3차까지 완전히 멸망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당시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몇 차 때 포로로 끌려왔다겠죠? 2차 때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에 속아서 야 불순종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 드렸어? 우리 예배 드렸잖아. 근데 한 발은 예배, 한 발은 우상숭배였거든요. 즉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내 맘대로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근데 1차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 이 에스겔이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야야야야 지금 2차까지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들의 이야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단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3차
침공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완전히 멸망하고 난 후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진짜 남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멸망이 되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면서요.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던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죠. 에스겔의 예언을 보게 되면 우리 1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처음에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에스겔아, 지금 2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아직도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파괴가 되고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와도 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저들 이제 3차 때 주전 586년이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이방 나라들이 비웃지요. 야, 잘됐다. 아니, 쟤네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 저렇게 고난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네. 이렇게 비웃는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들도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다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6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이 이야기는 너희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동안 스스로 있는 그 창조주인 걸 믿지 않았지. 이제 너희들 이렇게 심판 당해보니까 어때? 내가 하나님인 걸 이제 믿겠니? 내가 심판도 내리는 분, 너희를 회복도 시키는 그 전능자가 바로 나야. 이제 나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이제 제발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제서야 알겠니?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오죽하면 48장까지 60번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내 고집대로 나올 때,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멋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지요. 심판을 주시는 이도 회복을 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증명하냐? 하나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나를 좀 인정해봐.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니? 나를 좀 믿어봐. 내가 하나님인 걸 믿어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믿어봐.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걸 믿어봐. 너희가 성령 충만으로 한번 살아가 보면 안 되겠니?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 들리지 않는 자, 이 삶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라도 성령에 충만하여 생기가 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는 고난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1년 가까이를 누워서 떡만 먹어야 되는 고난, 말을 못하는 고난, 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걸 다 몸소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3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권능, 이 능력을 저도 받아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나에게 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권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로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른 뼈가, 죽어있는 뼈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 심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데리고 갔대요? 권능으로 데리고 갔대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마른 뼈같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겉으로만 목회자이고 이렇게 권능 없이 지식적으로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부디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대로 권능이 임하고 우리 이미 성령은 다 받았거든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아니, 내 자신부터가 마른 뼈라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내 가족의 이 마른 뼈 같은 그 현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집중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부디 소망하옵기는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셔서 이 에스겔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았대요. 오늘날 얼마나 이렇게 심이 마른 뼈들이, 그것도 아주 마른 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권능이 임해야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욕심 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의 심령을 다 막습니다. 우리를, 천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로막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우리를 다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뚫고 나와야지요. 더 이상 마른 뼈와 같은, 그것도 심이 말라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차, 2차를 그렇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지금 멸망이 다 거의 왔는데도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3차 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네 생각에 살 수 있겠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니?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식으로 물어보면 그러겠지요. 아무개야, 네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믿니? 김순수 목사야,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일꾼들이 될 거라고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이야기는 회복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대답은 이들이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그 뼈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뼈들은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누가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네가 떠서 그 사명을 그 뼈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 네가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마른 뼈를 보여준,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도, 살 가망이 있느냐 물어보는 이유도, 그들을 생각하지 마, 네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이렇게 멋있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으시기를.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찬양팀, 나는 믿노라 찬양할 때,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와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전 한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누가 사명 감당하라고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죽어있는 그 뼈들에게 에스겔이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은 냅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에스겔이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외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내 자신이 회복될 겁니다. 왜? 내가 마른 뼈니까. 나는 마른 뼈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마른 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시고 선포하시고 선포하셔서 불신앙으로 사는 내 자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 불신자, 답답함으로 영적으로 몸말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셔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는 그 순간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8절과 10절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또 보니 이렇게 이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외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즉 순종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곧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마른 뼈들이 다
사람의 형상을 갖췄습니다. 근데 일할 수 있는 힘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이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가 이와 같이 영적인 군사의 모습으로 회복될 겁니다. 누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걸 신약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살아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넘는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빨간 글씨,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열흘 동안 정말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7절 42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대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예언, 여기에 환상, 여기에 꿈을 꾸리라.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노인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말씀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표본을 보여준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구절만 더 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마른 뼈가 누구인지 보이고 그 마른 뼈에게 가서 마른 뼈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이 복음을 외치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나는 마른 뼈 같은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마른 뼈 같은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